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중에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오늘로서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그룹에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2,000명이 이제 2,000여 분이 넘으시고 매일매일 함께해 주시는 그 정성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1장까지 11편 4편으로 해서 11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12장 마태복음 12장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이제 12-1편으로 오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를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고,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즉 밀추수가 시작되기 전의 어느 안식일에 대략 공생의 마지막 1년을 앞둔 5, 6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밀밭 사이로 가실새, 팔레스틴에서는 밭이랑 사이로 길이 나 있어 여행자들은 이 길을 이용합니다. 이삭을 먹으니, 율법은 여행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그러나 율법은 손으로 이삭을 부벼서 먹는 것을 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2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이는 당시 안식일에 금지된 39개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3절, 다윗이 시장할 때의 한 일. 사울을 피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간 다윗이 허기를 이기지 못해 동료와 더불어 진설병을 먹은 일을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한편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다윗의 경우를 신뢰로 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신앙의 대표적 인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진설병.
성소의 떡상 위에 올려진 12개의 떡입니다. 매주 1회 안식일을 새 떡으로 바꾸고 이전 것은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따라서 다윗이 그 일행과 더불어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사실 율례를 어긴 행위나 다를 바 없었지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이런 다윗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은 것은 실상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에 초점을 두고 있지 인간의 기본적인 삶마저 파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신 것이지요. 5절,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제물을 잡는 등 안식일 규례가 그 많은 노동 행위도 용납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여부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더 큰 이 메이존, 메이존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이, 즉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중성으로 해석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으로 해석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후자의 견해를 취하나 전자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즐겨 성전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 즉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성전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7절, 원하고 원치 않으라.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인자 베풀기에 인색한 종교 지도자들의 사감을 꾸짖는 말씀이지요. 이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1절로부터 7절의 결론이 바로 8절이 결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로 그야말로 그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마디로 그 완벽한 그 답을 주신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모든 원례도 주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의미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12장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표적을 요구하는 장입니다.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한 장이지요. 즉 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안식일 성수에 대한 바른 해석 및 적용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즉 방법은 1절로부터 21절까지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22절로부터 37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사실 38절로부터 45절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본장은 그 내용 구성상 전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변하시는 일종의 논쟁적인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는 면에서 매우 특징적이에요. 아무튼 본장에서 보여주는 바는 천국 복음이 두루 전파되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는 자와 복음을 배척하는 자가 뚜렷이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욕하며 복음 전도자에 대한 대적자들의 핍박이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절로부터 8절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1절로부터 50절까지 이 12장을 전체로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절로부터 13절은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치심, 그리고 14절로부터 21절은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리고 22절로부터 30절은 바알세불과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31절로부터 32절은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33절로부터 37절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38절로부터 45절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46절로부터 5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바로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봉독 같이 읽으셨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일과 3절 4절,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제사장들의 일상사 5절,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로부터 10절 등을 예로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의 형식만을 중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형식적 종교 행위에 갇혀있던 안식일을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날로서, 또한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날로서 회복시켜 주신 자유의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실로 이는 안식일 주인다운 그런 가르침이신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절로부터 8절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있던 터라 곁에 있던 이삭들을 잘라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율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일은 굶주린 이웃을 위하여 허용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러한 이삭들은 실로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을 거지요. 그러나 한참 굶주려 있던 제자들과 주님께 그것은 매우 흡족한 음식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한편 이를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즉 이들이 제자들을 향해 비난했던 것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곡식을 몰래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 때문이지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이상으로 존중이 여기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안식일에 추수하여 탈고 가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잠시 굶주림을 면하고자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제자들의 행동을 일종의 추수와 탈곡 행위로 간주해 비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딱 알고 가야 할 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우리 습성, 문화적인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특히 교회 내에서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데 그 규칙 정해놓은 것을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은 교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규칙이 너무 인위적이고 안드로포스, 즉 그 자의적 규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놓고 한마디로 올가미를 탁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고 자기네들은 이리저리 아마 한마디로 뭐 뒷구멍으로 별짓을 다 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 율법을 꼭 지키라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갖가지 형벌을 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는 감추어버리고 남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들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이 성경의 본뜻인 줄을 알고 제재를 그렇게 가했던 것이죠. 이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논길을, 그 밀밭길을 걸어가면서 시장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일면 추수와 탈곡 행위로 그만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변호와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악의에 찬 비난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있던 비성경적인 종교 규칙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다윗의 예와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옳은 것으로 정당화시키기까지 하셨지요.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신분상의 높은 지위와 그 특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생명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일들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생명 유지와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 행위는 안식일 법에도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안식일에 쉬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크게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빈둥거리거나 육신적인 쾌락에 몰두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물론 건강과 음식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처들은 취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처들을 취하며 또 그 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일과 안식일에도 똑같이 놀면서 집안일에만 매달려 있거나 친구들과 흥겹게 제멋대로 지내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할 것이지요.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진정 안식일에 휴식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영육의 동시적인 유익을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서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주를 섬기고 주께 헌신하기 위한 날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 어떤 행위 자체가 그야말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 예배를 위한 것, 그리고 주님께 지금 오늘 현재도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리신 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직접 자신 스스로를 그 하나님으로 거론하심으로 완벽하게 안식일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성경적으로 말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어떤 전통의 습관이나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을 겸한 그런 전통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의해서 꼭 지켜야 된다고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은 그건 어떤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위적인 그런 제재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만약에 그 문제가 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에 먹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 타이밍에서 이제 9절로부터 13절 12-2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12-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